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할렐루야. 목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눈물로 기도하죠. 오늘 말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이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이 비록 죄가 많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망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제껏 우리와 함께하였으니 우리를 제발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예레미야는 구구절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그럼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지금 남유다의 끔찍하고 극심한 가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는도다. 귀인들인 자기 사안들에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에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1절에 보면 가뭄에 대하여 라는 구절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원문에 보면 가뭄들에 대하여 라고 쓰여 있는 것을 단수가 아닌 복수로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죠. 즉 지금 유다에 임했던 이 가뭄은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지독한 가뭄이었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이죠.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 많은 자들이 농사를 지을 수도 먹고 살 수도 없는 환경이 지금 펼쳐지게 되었다. 심지어 그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물물을 기르러 간 종들, 우물물은 지하수죠. 그 우물물도 말라 빈 그릇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고 긴 가뭄으로 위에서 내리는 비뿐만이 아닌 땅에서 올라오는 물까지도 말라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지금 남유다에 펼쳐지게 된 것이죠. 이에 사람들은 성문에 모여 회의를 해요. 어떻게 해야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이 나오나요? 답이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해요.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맞대어도 지혜롭다 할지라도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 먹을 양식이 없어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청지를 창조하신 분,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물을 공급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실 이 기근은, 이 가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가뭄은, 기근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나요? 찾지 않나요? 찾지 아니하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점을 치고 이방 신들에게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찾으면서 정작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찾지 아니하는 무지한 모습으로 나아갈 뿐이었죠. 이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유다를 향한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겠다. 그러니 유다를 향한 그 기도를 예레미야 너는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번제와 소제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금식과 예배 또한 받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만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밖에 없다. 그 무지한 자, 그 멍청한 남유다 백성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단단히 화가 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제껏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유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죠. 영적 축복을 발로 차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내가 그들을 향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예레미야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이 복을 구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함이 아니라 영혼과 생명을 위해서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은 그 영혼과 생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끝까지 매달려야 되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실제로 예레미야는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비지 말라고 했으나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정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돌이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의 생명을 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심판과 멸망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생명을 건 기도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 주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뜻은 끝까지 기도하는 한 사람의 의인을 찾는 것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죠. 이 시대도 가뭄의 시대 아닙니까? 영적 가뭄의 시대. 영혼들은 목말라 있고 헤매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찾고 있지 않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죠.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세상을 위해 복을 빌지 말아야 되나요?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죠. 울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심판의 사이렌이 울리고 멸망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법이기에 오늘도 나를 위한 애통의 눈물을, 우리의 가정을 위한 애통의 눈물을, 교회를 위한 애통의 눈물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끝까지 기도해야 될 때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 꼭 붙잡으며 기도의 손을 꼭 붙잡으시며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시대도 이 시대도 영적인 가뭄의 때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 기도를 멈추고 그냥 멸망의 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간구하며 엎드려야 될 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통하는 기도, 눈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을 향한 심판도 멸망도 고난도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화 있을 진저가 아닌 복 있을 진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엎드리고 간구하는 의인의 기도를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